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묻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지요 라고 정도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이게 제대로 대답한 게 맞나 하는 찜찜함이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좋은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으리라 믿는 마음, 두 번째는 어떤 종교를 믿고 교의에 따라 행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마도 두 번째 의미로 많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그 기독교의 교의에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답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의 답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무엇일까요?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온 이 사람의 아들을 고치고자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그 병자를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일어난 일이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 제자 된 지 3년이나 됐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으니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 자신감 또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으로 제자들은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말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승리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찬양할 때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에게는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때때로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밑바닥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전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 튕기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분명히 저 죄인들은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형 집행이 지금 당장 벌어져도 마땅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신다고만 하니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언제 해결되어지는 것인가, 악을 언제 해결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니요 라는 답을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경험들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입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연쇄살인마라든지 아니면 미성년자 성폭행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저런 천인공노할 사람이 있나 라고 말하면서 저런 사람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왜 우리나라 내는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평생 호의호식하게 먹여 살려야 되느냐, 당장 죽여야 된다, 교수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용서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성경은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이런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세상의 테러와 전쟁들을 일으키는 악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을 내가 왜 믿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변태적인 사랑, 폐륜적인 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질문 앞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로 자기를 입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의롭지 못하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약자를 핍박하고 강자에게 아부하여서 법이 굽어졌게 법의 형평성을 잃었을 때 우리는 이건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도 죄를 지었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은 묵인되고
힘 없는 사람들은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때 이것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은 금방 8.15 특사 같은 것을 통해서 죄가 면해지고 원칙 없이 용서받을 때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이 경험과 생각 속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모든 의문과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단 한 번도 죄는 인간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죄와 함께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를 전염시키면서 죄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의 쾌락성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성경의 기록처럼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처음 그 죄를 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죄가 처음부터 불에 튄 것처럼 고통을 준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칼에 찔리는 고통만이 있다면 그 죄를 가까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칼에 찔리기 전 칼을 가지고 노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불에 몸이 타기 전에 우리는 불장난을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죄의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쾌락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 조금의 쾌락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죄를 점점 우리 삶 속에 가깝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죄의 중독성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죄의 중독성에 빠지게 될 때쯤에는 죄가 쾌락만이 아니라 고통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점점 그 죄악의 깊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깊음 속에는 쾌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고통만이 있는 것을 그 뒤에야 알게 되고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는 죄는 언제나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온전히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공포를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맞기 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여러 겹으로 꼰 가죽끈으로 각 줄 끝에는 매듭이 달렸고 그 매듭에는 양의 뼈나 나부로 된 구슬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채찍질의 목적은 죄수가 가능한 한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찍을 한 번 때릴 때마다 그 채찍 끝에 있는 뼈다귀 조각들은 살 깊숙하게 박혀 들어가고 그 살은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한 움큼씩 베어 문 것처럼 빠져 떨어져 나갑니다. 혈관이 많은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가시관이 머리에 깊이 박히기 시작하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피는 눈을 도저히 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머리와 얼굴을 몽둥이로 두들기면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소했습니다. 상처에 모멸감까지 더하기 위해서
그들은 냄새나는 가래침을 연신 주님의 그 귀하신 몸에 뱉어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들은 찢어진 살 속에 마른 뼈와 엉겨붙은 옷을 벗기고 동맥신경을 자극하여 끝없는 통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길이가 14cm, 두께가 1cm 가량 되는 못을 박습니다. 못이 손목에 박히고 끌어다리는 힘에 손가락은 고통 속에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발에 못을 박습니다. 무릎을 20도 각도로 구부리고 기둥에다 대고 그 위에 다른 발을 포개어서 다음 못을 박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최대 한도로 늘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심한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숨 한 번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팔에 힘을 줘서 자기 몸을 들어야만 호흡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숨 한 번 쉴 때마다 손에 박혀있는 못이 그 손의 살을 찢어대는 고통을 주님은 계속해서 느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는 어둠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 온 피조 세계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졌는지를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다 퍼부어진 곳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율법을 어기면 마을 바깥쪽으로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진멸되기도 하였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다 몰살되기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그 유황과 불이 빛처럼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불비에 맞아서 다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형벌, 죽음, 이 모든 것을 합쳐 놓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진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묵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해서 봐주고 용서해주고 그대로 그냥 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외아들까지 죽이시기까지 해야 될 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요 엄청난 것이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니라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바로 율법이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구원의 방편이라면 나는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 중에 어떤 인간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나 둘씩 지켜가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단 한 가지,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못 지키는 것들이 있고, 다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밖에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한들 우리는 죄를 범한 인간,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결국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꽃을 우리들에게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혼식 또 장례식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식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관계 정도에 따라서 찾아가는 장례식, 결혼식이 있고, 또 그곳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물질 중에서 일부를 떼서 조의금도 또 축의금도 함께하는 결혼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장 가면 보통 얼마 내십니까? 장례식장 가면 조의금을 얼마나 하십니까? 이런 것은 개인적인 일인데 목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물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기분이 상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관계가 별로 없는데 그냥 안면식만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도의 관계, 그 정도의 사람들에겐 보통 3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5만 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랑 되게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10만 원을 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평균 액수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관계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은 모두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그 규칙들 그대로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랑 어떤 관계를 가지셨기에 자기 생명을 그렇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에 자기 외아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랑 친한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10만 원을 했는데 3만 원을 해오면 기분 나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인간은 나를 너무 가볍게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그 집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나는 3만 원 하지 10만 원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사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외아들을 생명 주셨을 때 우리한테는 무엇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그 정도의 값어치의 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외아들을 주셨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쌓인 것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주님이 내 생명까지도 나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혀 고려하시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만한 것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갚아낼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가까이 하는 죄악의 쾌락성 속에 놀아났고 죄악의 중독성 속에 빠져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갖고 있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수십 년, 교회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저 유대인의 모습들처럼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기 소명으로 알고 살았던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저 그 죄를 묵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대가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그를 용서해 주신 후 그 자격 없는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고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은혜와 사랑과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셨고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택하셨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바울도 나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도 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였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았기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 또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온 세상의 허다한 죄를 덮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수를 더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나 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그것으로 용도 폐기되는 사랑이나 생명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우리로 인해 흘러가는 사랑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주변의 모든 생명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우리로 그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듯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소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우리는 하지 못했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대가도 치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소망의 눈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바울이 그 평생의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였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어리다고 해서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진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듯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들려지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삶의 복음이 온 세상을 소망의 땅으로 바꿔내는 일이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